안산에 있는 시민교회라는 7명에서 10명의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3,000명까지 되는 그 시민교회와 저의 인생이 아마 같이 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장로교회에서 다녔었습니다.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항상 느낀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모든 죄를 지으면 수련회 갔다 와서 목이 터져라 2시간, 3시간씩 목청껏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회개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삶이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 죄를 짓고 다시 또 회개하고, 그 삶이 저의 20대까지가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주일날 될 수 있으면 돈을 쓰면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주일날 어디로 놀러 가면 반드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네.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가 깨달아라. 네. 깨닫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다리가 부러지면 그게 사건이 되는 사건이 감사기도가 되죠. 아,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저를 발이 이제 다치겠구나, 아프게 했구나. 그런 삶을 살다가 20대 후반 정도 때에 제가 고민거리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거가 생겼냐면, 저도 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청소년 시기에 저랑 같이 열정을 품고 계속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가대도 하는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저랑 같이 했던 청년들이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나가기 싫대요. 그래서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되게 신나게 살거든요. 신나게 살아요. 근데 저는 신나지 않았어요. 뭔 술하면은 저는 죽는 줄 알았고요. 뭐 담배, 뭐 노래방, 볼링, 당구 뭐 이런 거 가면 죽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이제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몇몇은 아시겠지만 제가 몰래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삽니다.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검은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조용히 제 방에 들어가요. 한번 먹으려고. 이게 진짜 술이 어떤 건지 마셔보려고 먹으려고 하다가 지옥 갈 것 같아서 못 마셨어요. 그런 겁쟁이입니다. 그러고 나서 20대 후반 때 30대 초반에 송구영심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런 예수님이면 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줄 알고 했었지만 재미가 없고 맨날 죄 지을 바에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다들 즐기면서 사는데 나는 왜 못 즐기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짐하고 이제 안 믿어야 되겠다. 이제 죽기 전에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찰나에 저희들 청년의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방언에 대한 바람이 불었어요. 방언 기도하게 되면 예언을 받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방언하는 친구들은. 하고 나는 살고 싶으니까 그 친구들에 가서 방언은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는 방언을 하면 안 됐어요. 새벽 예배 때 방언을 하게 되면 옆에 조용히 전도사님 와가지고 방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저한테는 그냥 은사였고 뭐 특별한 사람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으러 아마 문대식 목사님이라고 서울을 찾아가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첫 시작이었고, 그러면서 문대식 목사님의 싸이월드, 여러분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싸이월드를 아시겠지만 그 싸이월드에 책 소개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케네스 긴 목사님 책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믿는 자의 권세. 이런 예수님이면 전 믿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꿔서 케네스 긴 목사님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샅샅이 다 읽고, 그러면서 저의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의 진짜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제 아내 얘기를 안 하면은 제 인생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 얘기로 넘어오면, 제가 이제 너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기도가 너무 다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알리고 싶은데 알리는 족족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두 자매가 되게 경청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겠습니까? 맞아요. 제 아내였습니다. 한 자매는 들었기는 들었지만 삶에 어떤 기쁨이 없었는데, 지금의 제 아내는 제가 얘기할 때마다 되게 경청하고 뭔가 삶의 변화가 있는 걸 목격했어요. 변하네. 그래서 이 제 자매에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아내에게 이렇게 변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 제가 저 여자친구도 있었고 제 지금의 아내는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 복음을 하는 자매라면 나와 인생을 좀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서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다녔던 그 20 몇 년간의 시민교회 하면은 최용석이라는 그 이꼴이 되는 것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의 교회로 떠나게 되죠. 여기서 진짜 해야 할 게 뭐냐면, 꿈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흥 그리고 안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정말 저에게는 꿈과 같은 시간입니다. 꿈의 교회에서 제 아내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새신자를 만나게 되면, 청년들 새신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었어요. 제 아내와. 그때 저희가 뭘 했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말씀의 실제를 정말 한 30cm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사가지고 그때 족족 계속 나눠준 것 같아요. 나눠주면서 맨날 앉으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죄인이니 의인이니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다 죄인이라고 하죠. 넌 의인이야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 그때 당시에 새신자들을 만나면서 세이 모임 하면서 너무 기쁘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로 해결되는 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은 주중에 모임을 갖재요.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모임을 갖재요. 그래서 꿈의 교회에서 허락도 없이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15명? 한 1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예배 전에 다시 그 10명, 15명이 모여서 그 청년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문제 해결이 됐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단 시비에 붙습니다. 꿈의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이래요. 최용석은 하나님. 네. 저는 그렇게 전달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2단 시비가 붙고, 심지어 그 담임 목사님 그 밑에 계셨던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너가 하나님이냐고 얘기했냐고.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얘기한 게 없고 말씀으로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미 소문은 날대로 다 나서 저희의 인사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들의 어떤 힘도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되게 사건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제 아내가 되기 전에 저희 여자친구였었죠. 그 여자친구였던 그 시절에 그 꿈의 교회에서 떠날 시점에 이제 저희 그 부모님과 그 제 아내의 부모님이 저희 사귀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아셨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알게 되셔서 한 3년 좀 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그냥 반대가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반대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 계세요. 네, 참 신기하죠. 네, 여기 계십니다. 엄청난 반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에 제 아내 이름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쉬지 않고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A4 용지 2장 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아내가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시흥으로 와서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접하셨겠지만 허벌라이프라는 거를 접해보셨죠? 저도 이제 허벌라이프를 접해서 허벌라이프를 단순히 저는 일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도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시흥시 신천동이라는 그 땅에 사랑 한 스푼이라는 작은 카페를 엽니다. 카페를 열어서 아침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만난 청년들, 그때 만난 자매들, 그 자매들이 또 이 자리에 또 있죠. 참 신기했습니다. 뭐가 신기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놓고 말씀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땅에 떨어뜨린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불교 신자였던, 뼛속까지 불교였던 그 친구도 여기 있죠. 그 친구도 정말 의심 속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이 복음이 진짜 힘이 위력이 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말 미친 듯이 또 만날 때마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참 단순했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앉혀놓으면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너의 문제가 뭐니라고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 해결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 언제 해결되고 싶어부터 해서 날짜까지 제가 막 얘기하고 그때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날짜에 딱 맞춰서 해결이 됐습니다. 신기하리만치. 그래서 그 시흥 땅에서도 결국에는 제가 사랑 한 스푼이라는 카페가 한 7개가 같이 생겼어요. 같은 마음을 먹은 그 카페가. 그러면서 인원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 양육을 하게 됐는데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에 있는 최순애 사모님까지 오셔서 저희 양육을 맡아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더 있는데 반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나서 그 3년 반대하는 그 중에 3등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5월 달에 돌아가셨죠. 5월 달에 이제 많이 아프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저희 신청동으로 오십니다. 절대 반대하셨던 아버님 오셔서 스지를 사랑하니? 하고 네 그랬더니 정말 사랑하니? 네. 많이 사랑하니? 네. 결혼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 이유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장인어른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과부를 돌보는 거. 저희 엄마가 과부가 됐잖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계기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흥에서 이제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다시 안산으로 옵니다. 되게 이제 집을 이제 저희가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안산으로 이사 오면서 그 안산에 저희가 이제 지금 살고 계신 어머니 집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안산에서 또 모임이 생겼어요. 시흥 사람들이 안산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 안산에서 이제 저희가 기억나는 게 크리스 오야킬로미 목사님의 마음의 능력이라는 그 책을 갖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목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안산에서 모였던 사람 그 지체 중에 그들도 여기 또 있죠. 참 그래서 제가 여기 앉으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네. 제 시계를 보고 이제 5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할 부분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저의 성품과 태도였던 거예요. 드디어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언제 다루기 시작했냐면 안산에서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근처로 이사 올 때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은 저희 아내와 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됐죠? 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 이사로 온 이후부터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는 정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싸우는 정도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체감이 나 이 사람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헤어져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 살면 안 되고 나 혼자 살면 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성품과 기질을 다루는 건 이렇게 힘든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의 아내는 제 3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 목욕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날 그 다음 날도 계속 성장하기를 선택하면서 가더라고요. 혼자 막 복되기면서까지도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에서 저랑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도 저는 계속 고집을 피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안에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셀리더도 내려놓게 되고 삶이 어디선가 뭔가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갈망하는 거, 또 아내가 갈망하는 그 가운데 제자로 교회의 그 예배를 듣게 됩니다. 영상을 듣게 돼요. 근데 저한테는 기억하실 거예요. 저게 성국여신 예배 때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냥 온 거예요. 왜냐면 살려고 왔어요.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박규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살려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남들은 뭐 믿음으로 뭐 얘기하고 말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 이미 예전 거는 지나가는데 그거는 뭐 이제 제 지금의 현재 삶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하루하루가 자기가 달라지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갖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갖고 맨날 살려줘서 감사합니다가 계속 나오는 거죠.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랬어요. 갖고 이제 살려줬으니까 저희는 싸울게 안 싸울게요? 또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네, 계속 싸웠어요. 왜냐하면 삶을 다뤄야 될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위치인지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를 쓰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걸 다뤄야 될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이제 양근 집사님이랑 유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부부 코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바뀌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부부가 이거고 이걸 때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박규태 선생님 그 주일마다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살고 그다음에 양근 집사님의 부부 코칭 받고 너무 좋았어요.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감사해요. 안 싸웠을 것 같은데 싸웠어요. 양근 집사님이 눈치가 백단입니다. 저를 눈을 보면 갖고 한 카페에서 저를 붙잡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이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나고 아내도 살아나고 지금도 역시 뭔가 다투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제는 알아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뭘 아냐면 제가 여기다 썼어요. 말씀이 저를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세워갑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결단한 순간 말씀이 모든 상황을 바꿨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걸 결단해야 되는구나. 상황을 볼 때 내가 결단하고 바꾸지 않으려는 바꿔야 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제게 몰려올 때 제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말씀에서 들려오는 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제 삶을 보니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닌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는 아내의 그 순간까지도 제가 옆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내를 두고 말씀을 끼워 넣었다는 그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여러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두고 예수님과 계속 대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됩니다. 제가 이걸 붙잡고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예가 됩니다. 노가 없어요. 제가 그걸 잡고 기도했고,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곳보다 예리한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관절, 골수, 영, 혼 다 찔러 쪼개서 제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가 여기 못 있겠죠. 저희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제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